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24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무조건 선하다는 뜻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오르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에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가난의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시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욥이야말로 지금 현재 가난 중에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의 가난을 만났고 건강의 가난을 만났고 관계의 가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인생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의 고통을 겪는 욥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이 가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욥이 겪는 가난,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가난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김영재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말씀 중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지에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궁핍함보다 훨씬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딱 욥의 상황이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의 가난, 건강의 가난, 관계의 가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절대 빈곤을 겪어야만 마음이 곤고해지고 겸손해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 가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첫째로 허랑방탕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허비했으며, 세 번째는 다없이했고, 네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으며, 다섯 번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그 무시하던 이방 백성에게 붙여서 살게 되었고, 일곱 번째는 돼지를 치게 되고, 여덟 번째는 너무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으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그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아홉 단계의 가난에 들어가서야 그때 비로소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홉 단계를 거치기 전에 내가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홉 단계를 다 거치고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죽게 돼서야 드디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어서 줄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죄인인 우리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굶주려 죽게 될지언정 차라리 자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죄인임만 고백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방법, 내 열심도, 내 건강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 가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버둥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애정과 건강의 가난, 이 가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가난이 결국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져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둘째 아들이 겪은 9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100% 오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땅의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가난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멸망의 자녀들에게는 땅의 형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간음을 행하는데 들키지 않는답니다. 도둑질을 해도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들키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은 부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악인이 이렇게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저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 없죠. 오히려 그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확신만 더 강해질 뿐이고 나날이 교만해질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인에게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너희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좀 나를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간섭하지 않는 그날이 바로 내가 망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죄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큐티 설교를 듣고 있고 이만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문제와 사건으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4장 1절에서 성경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악인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결국 여러분도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진리일진데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땅의 형통을 주시면 더 하나님 잘 믿을 사람인데 왜 나에게 성공을 안 주시냐고,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냐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환경이 있고 겸손한 환경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의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조금만 형통을 누리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악과 음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절대로 나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해지라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 바로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한 것은 부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에 결국엔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24절의 메시지에 보니까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욥은 잠시 동안 믿는 자의 고난과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읽은 24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고난도 그리고 이 땅의 형통도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잠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구속사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도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의 시간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정말 작은 점에도 지나지 않는 잠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 겪는 고난도 잠깐입니다. 또 악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도 잠깐일 뿐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땅에서 의인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과 고통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 잠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면 고난도 견딜만 합니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인생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전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지금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돼봐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찌질하고 싫다고 세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도망치면 결국엔 실패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길로 놓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며 지금의 형통도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거룩의 길로만 가면 결국엔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나를 비추고 내 속에 더러운 오장육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땅의 가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땅의 형통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보면 우리의 가난이 옳지 않아 보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이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과 또 우리를 가난하게 함으로써 주님밖에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멸망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잠시 잠깐뿐인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오직 말씀의 길로만,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걸어가므로 마침내 마지막 그 날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